오늘은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금요일부터 몇 주간 금요일 동안 제가 설교를 하는 시간에는 교회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고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몇 가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기 어려운 일,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건을 대할 때입니다. 예를 들면 부활 사건 같은 거죠. 부활은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 마찬가지죠.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기 때문에 정말 그게 있는가? 하나님이 있는가? 천국이 있는가? 부활이 있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허구다,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둘째는 우리가 도달하기 어려운 수준을 성경이 요구할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고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도 해야 되지만 축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려면 조금 애를 써보겠습니다만은 복을 빌어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뺨을 치면, 지금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을 대야 됩니다. 저는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요구에 대해서 순종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달하기 어려운 수준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만나는 세 번째 어려움은 특별한 사건, 특별히 우리 생활 가운데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마주할 때입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사건, 이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나요? 5,000명을 먹였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뭘로 만들죠?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밀가루 통과 기름병에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사건이 사르밧 과부 집에서 일어납니다. 물 위를 예수님이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걸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런 사건을 대하면 이게 정말 일어난 일이 맞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믿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 삶에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장 밀가루를 파는 가게와 생선 가게, 와인을 파는 가게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굳이 그렇게 팔지 않아도 기도하고 구하면 다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만 있으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기아와 빈곤의 문제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이 일들이 보편적으로 일어난다면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 여객선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좀 피곤하긴 하지만 물 위를 걸어가면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못 하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시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기적은 하나님에게는 별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별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과 그것을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일어나게 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내 삶에 매일같이 일어나게 해주셔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을 우리의 삶에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은 실제 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대로 적용했던 브라질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몇 년 전 해외 토픽에 나왔습니다만 이 목사님이 독사를 목에 걸고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몇 차례는 괜찮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독사가 화가 났던지 설교하던 목사님의 목을 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던 중에 이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해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의 역사성을 믿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순한 기적과 사건의 모음집이 아닙니다. 교훈집이나 모범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성경은 구원 역사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사건을 거침없이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왜 행하시는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의 줄거리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헌금을 하기 위해서 소유를 팔았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상당한 액수였던 것 같습니다. 막상 헌금을 하려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이 부부는 얼마를 숨기고 얼마만 내놓았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결국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소유를 판 만큼의 금액은 아니지만 예전에 헌금을 하면서 이렇게 해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제게 1,000원을 헌금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500원을 사 먹었습니다. 그리고 500원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 종종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커서도 그랬습니다. 주일날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절기 헌금을 하거나 감사 헌금을 할 때 내가 얼마 헌금을 해야지라고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갑을 열고 헌금을 하려고 하니까 그 금액이 조금 큰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금액을 깎아서 헌금을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금액의 차이일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많은 금액을 숨긴 것이고 저는 그저 500원, 만원, 2만원, 많아야 10만원, 20만원 정도를 제가 속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단순한 헌금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정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성경은 앞뒤를 다 읽으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바로 앞만 읽어서는 되지 않고 몇 장을 더 나가서 앞부분을 읽으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을 보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 새로운 공동체의 이름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는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웠다는 겁니다. 지식의 축적이나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운 그들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웠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공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유하자 이렇게 마음 먹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가난한 사람도 없이 부한 사람도 없이 우리의 재산을 다 모아서 그냥 그것을 함께 나누자 이렇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온다. 이것은 경험해 보신 분만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고,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4장 37절을 보면 그 변화를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물질답게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4장의 결론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변화된 삶의 대표적인 인물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이 바나바를 대조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액이 대조되는 게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나타난 문제는 개인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 항공사에서 오버부킹, 자리보다도 더 많은 사람의 예약을 받아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버부킹 돼서 자리가 차고 넘치는 도록 받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그 자리가 차고 넘쳤기 때문에 비행기를 탔던 사람을 끌어내리는 그런 사건이 미국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그 끌어낸 한 사람, 그 사람의 사건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소수민족, 더 나아가서는 모든 미국인의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가 지니는 상징성, 대표성 때문입니다. 끌려 나온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모든 민족,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들어서 이 땅에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가 직면할 수 있는 위기를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거룩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지,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 맞는지,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지키고 싶어하는,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에게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교회는 신앙의 고백을 소유해야 합니다. 어느 집에서 엄마 아빠의 생일이 되면 아이들에게 선물을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집에서는 그랬습니다.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 생일이 되면 엄마 아빠의 생일을 준비하라, 이렇게 엄마가 가르친 겁니다. 그것을 보고 아빠가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아내의 생각에 남편이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생일이 되자 아들이 브로치를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겁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간식을 줄이고 그 돈으로 편지지를 사고 선물을 사는 모습을 이 아빠가 보게 된 겁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아들의 모습 속에서 엄마를 생각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이 아빠가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원한 것은, 엄마가 원한 것은 선물이 아니라 부모를 향한 아이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본문 역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돈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건이 기록이 아닙니다. 본문이 지적하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은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다 바치지 않은 데 있다.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 믿음의 고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된 생각과 중심을 요구하십니다. 무언가를 마음먹고 작정하기 전에는 우리가 신중해야 하고, 가능하면 작정하는 것은 지키는 것이 여러분 바람직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훈이 제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닙니다. 예전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얼마를 헌금하겠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약정을 한 거죠, 마음에. 그랬는데 막상 그 돈이 생기니까 다른 필요가 생겨서 그만큼을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민이 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작정을 했으니까 다 해야 되는가? 무리가 되더라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제게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작정한 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정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하고, 가능하면 작정한 것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때 그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설령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를 다 바치기로 했다고 해도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다른 일부의 그 헌금을 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실을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 제가 이만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는데 제 형편이 그러지 못해서 제 마음에 다른 씀씀이가 생겨서 이만큼밖에 하나님에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면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돈이나 작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진실한 마음이 근본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고백은 분명 바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흉내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오늘 본문 앞절에 나오고 있는 이 4장에 나오고 있는 바나바의 모습을 아마 흉내 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나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흉내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은 헌금의 액수나 신분, 지위와 같은 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귀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헌금의 액수가 믿음의 고백을 말한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멋있습니다. 아나니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삽비라, 아름답다. 여러분, 이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아름답다. 너무 이름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이름조차도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직분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주님을 향한 고백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입술의 고백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4장을 읽어보면 물질에 매여 물질을 삶의 최우선으로 섬겨왔던 그런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돈이 최고라고 여겨왔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물질을 발 아래 내려놓는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삶의 연약과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미숙함과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삶의 형태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보면서 헌금에 대해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먼저 교회와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헌금을 자신의 것인 양 사용하는 것으로 아픔을 주는 그런 사건들, 교회가 헌금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 보도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그런 일이 여기저기서 생기다 보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하나님과 관련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을 먼저 의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분명 교회와 목회자가 잘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헌금에는, 아니 성도들의 모든 봉사와 헌신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사랑이 담겨야 합니다. 교회도 헌금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을 집행을 하고 나갈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보다 진실하게, 보다 정직하게, 가능하면 우리의 유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겁니다. 주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교회는 신앙 고백의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그러해야 하고, 이 김포 지역에,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그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님 되심을 명백하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오랜 신앙의 경륜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도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경륜이 오래되었다고 해도 내 자신이 믿음 안에 바르게 서 있는가를 날마다 확인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진실된 신앙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예배 시간 때 낭독하는 사도신경의 고백, 여러분, 그것을 고백할 때마다 그 고백에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부활의 주님을 고백할 때, 성령의 교통을 고백할 때 그 고백 속에 진실함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했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례를 받을 때 했던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을 때, 임직을 할 때 했던 서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서약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믿음과 예배의 모양 따라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지만 그 속에 진실된 고백이 녹아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폼은 날지는 모르나 흉내와 연출에 불과합니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습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동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예배당, 성전이라는 말을 함께 사용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요. 예배당 건물이 성전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총회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으면서 99개의 선언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26번째 고백문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신앙 고백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 공동체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한동안 제가 질문을 하지 않았더니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뭐였죠? 성전이었죠.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했습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에서나 경험을 합니다. 구약 때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이제는 그 성전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떠올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이지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성전을 완성하셨으니까요. 본문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훼손한 것, 여러분, 교회의 건물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교회의 건물이 훼손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훼손된 것입니까?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공동체성이 훼손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공동체성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성이 가장 강한 집단, 여러 집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 공동체성이 가장 강한 집단을 예로 들려고 하면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도 조폭이나 이단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공동체성이 엄청 강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없어도 의리는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입니다. 공동체성이 강합니다. 동호회도 마찬가지죠. 친목회, 계모임, 공동체성이 강할 겁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공동체성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동체성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단순한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교회는 신앙의 고백이 전제되어져야 합니다. 신앙의 고백이 전제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교회가 세상의 가치에 지배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소유와 지위, 출신과 신분에 따라서 나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공동체가 아니면 스스로 버틸 힘이 없는 연약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혼자 살아가기에는 너무 버거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니어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아니면 위로를 얻을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여러분 교회가 아니어도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가면 재밌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요즘은 교회가 아니어도 재미있는 것들이 외부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어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아니어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많고 교회가 아니어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경험한 아픔과 불편함 때문에 차라리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신은 하고 싶지 않고 누리려고만 하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태도,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훼손을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누리고는 싶은데 헌신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성을 해치는 요인이 무엇이건 간에 우리는 그 원인을 우선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나 자신에게서 먼저 찾아보아야 합니다.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여야 한다는 말 맞습니다. 교회가 공동체성을 모이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입시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이는 것만으로는 공동체성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만약 모이는 것만으로 공동체성이 회복될 수 있다면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함께한 것도 공동체성을 이루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2명이나 더 모였는데요. 하지만 모이는 자체만으로는 공동체성이 회복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칫했다간 무늬만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고 있다는 그 사실에 만족하기보다 우리가 이만큼 열심히 모이고 있다, 우리가 이만한 수가 모이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자주 모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만족하기보다 왜 모이고 있는지,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모임을 통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모임의 규모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모임의 횟수가 빈번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있다면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그 기대와 열정이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맞다는 말입니다. 왜요?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생각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두려움을 경외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1절을 읽어봅니다.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놀라움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를 뚫어보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요, 그 어떤 거짓말도 통할 수 없다고 하는 투명한 영적 세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지닌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은 그들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세상은 초대교회와 그 교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커녕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고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뭐가 있다고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요?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두 가지 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죄와 악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성도들이 삶에서 추구하는 그 가치가 별로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을 제외하고 나면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 세상이 추구하는 오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을 말하지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복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복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이나 세상이 말하는 성공도 그렇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복의 전부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두 번째 증거는 죄와 악에 대한 교회와 성도들의 반응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차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불법 주차로 민원이 접수됐던 어느 교회에 단속반이 출동한 적이 있습니다. 불법으로 거리에 막 주차를 하다 보니까, 교회 주변에 이렇게 주차를 하다 보니까 아마 민원이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단속반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법을 좀 잘 지키지 민원을 들어오게 하나?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분명 법을 어긴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있는데 참 민원 넣는 사람 별나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기 집에 직접 피해가 가는 것도 아닌데 별스럽네, 유별나게 왜 그러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요? 잘못한 거니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설령 그것이 교회의 일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남들이 하니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도 교회가 취할 자세가 아닙니다. 왜 꼭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한 베드로의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헌금을 조금 덜 했을 뿐인데, 원래 작정했던 것에서 조금 덜 했을 뿐인데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좀 거짓말을 한 것은 사실일런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이것은 너무 가혹한 일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아나니아의 마음이 사탄이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 이 말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회개의 기회가 사라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회개의 기회를 무시해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와 사단의 실체를 확인하게 됩니다. 죽음을 택했으면 택했지 회개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와 사단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죄를 짓지 않도록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하고 해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를 가벼이 여길 수 없습니다. 죄를 엄하게 다룬다는 것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세워서 은혜 가운데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처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굳이 내가 잘못 살았던 한 주간의 삶을 떠올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르게 자라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드러날 때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모습, 그 인정이 있을 때에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치부 꼬마아이에게 어느 부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교회 유치부 부모가 아닙니다. 너 이렇게 예배실에 안 들어가면 하나님 혼내? 이렇게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아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예배에 들어갈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안 가면 혼나니까,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그 경외감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생기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인정되어질 때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복할 때만 느낄 수 있는 신비로운 경험,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가지는 그 조심스러움, 그 주저함, 때로는 그 망설임, 이것을 성경은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을 잃어버린 교회,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는 교회의 모습으로는 세상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코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을 상하게 하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지옥까지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헌금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 떼먹지 말고 다 하라.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에 대한 원리는 성경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갈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모습, 그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흉내 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양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는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 거룩한 성도들의 교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회복되어질 때에만 그것이 진정으로 거룩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일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제게 목사로서 제게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제가 섬기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를 이루고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목사이고 싶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을 나갈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꿈꾸는 교회를, 또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그 교회를 주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믿음은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양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진실한 고백, 그 말씀 안에 순복하며 살려고 하는 애씀, 성도들 안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교제, 그것을 통해서만 드러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우리의 교회가 그런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